안녕하세요.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의 꼭 필요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지역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은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 허락하신 출애굽기 3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로 다시 재정립,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대등한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의 감정을 품으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괴물을 질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피조물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의 감정을 가지신다는 이 말씀은 충격스러울 정도로 아주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손을 떼시고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시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다가 혹여 우리가 실패하고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심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만 당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가나안의 종교는 간음 그 자체였습니다. 신전에 가서 풍년들기를 빌며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는 여자 사제와 음란을 즐기는 것을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상 숭배는 교만과 무지와 음란인데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생길 때에는 도리어 자기만 못한 것에게 의지하는 무지한 행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축하여 얻은 짐승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또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 같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얻은 제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명절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인데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고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끝날 때이고 장막절은 과일 추수를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풍성한 삶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치게 하셨고 또 아들도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엿새 동안만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록 시간을 다투는 추수절이나 파종하는 계절에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첫 새끼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요,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쁜 파종철이나 추수철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첫 새끼를 포기하고 중요한 시간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다시 재직립하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질투의 감정을 가지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심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분께만 문제 해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한 연약한 죄인들을 독생자 애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천국의 상수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고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문제 해결을 구하는 성도로 살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과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